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팔 재앙 가운데 6째 나팔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삽입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재앙을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연 설명이 삽입구가 끝난 다음에 바로 7째 나팔 재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10장의 이 삽입 구분, 이 10장을 저희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네.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저번 주에 뭐 했더라.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지? 예, 생각나십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예? 아들 주셨잖아요. 몇 살이에요?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이미 폐경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고 하나님 때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나 응답 받았다 이거예요. 응답 받은 자의 삶 다르죠. 나 응답 받으니까 죽상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맨날 얼굴에 인상 쓰고 그러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응답 받은 다음에는 내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누굴 주셨습니까?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이를 구하였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는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죠.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나시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삶으로 그것이 살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이잖아요. 그냥 듣고 흘리면 내게서 능력이 전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론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 6, 7장 숙제로 내줬었는데 하셨죠? 네. 여러분 양심이 필요했어요. 안 하셨으면 양심이라도 찔리는 오늘이라도 가셔서 꼭 읽으세요. 산상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라고 했어요? 예언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 복음 전하는 삶.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권사님 딸하고 남편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자매님 주변에 자녀들이나 누구 다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냥. 예. 내 사명은 전하는 사명. 예수 믿어야 돼. 그래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같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저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하고 상관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사명은 뭐라? 전하는 거. 그냥 증인된 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두 증인인데요. 어떤 두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두 증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읽고 먼저 6절까지 잠깐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눌게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게 길이를 재는 측량하는 기구를 말하는 거죠. 그 갈대를 주면서 뭐 하래요? 측량하래요. 뭘 측량하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측량은 언제 보통 합니까? 뭐 할 때 측량하죠?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길이를 이렇게 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재건하거나 보존할 때 측량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파괴하고 없앨 때도 측량을 합니다. 파괴하고 없앨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측량하라는 의미는 이 앞부분에 있는 재건이라는 의미를 더 두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측량하라고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여기 성전이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 마당과 행각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히에론이라는 뜻을 써요. 성전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당 밖에 바깥들도 있고 안들도 있고 밖에 물두멍도 있고 여러 밖에 있는 모든 행각까지 다 포함하는 건 히에론이라는 단어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성전을 말할 때는 나온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나온스라는 이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전체가 아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소를 여기 하나님의 성전 나온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측량해요? 제단이 나오죠. 제단과, 이 제단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단이라고도 합니다. 향단.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 여기 향단이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단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제단 나오고 거기에 그 제단 곁에 금향로 나오죠. 그리고 금향로 안에 많은 향인데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제단으로 지금 올려드리는 모습. 그래서 그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제단은 이 향단,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측량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참된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측량하라, 이게 재건하라, 보존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2절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 밟으리라.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뜰은 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뜰이 성전 안의 뜰과 성전 밖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의 뜰은 제사장과 남자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이 밟는 뜰, 이것을 성전 안의 뜰이라고 그러고요. 성전 밖의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이 상당히 엄격한 것이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운 게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더라. 그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건이 있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은 누굴 뜻합니까?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측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파멸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이 스스로 성전 밖의 마당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이야기하지만 도미티아누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도 놓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미티아누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뒷부분에 조금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42달. 42달은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고 년으로 따지면 3년 6개월.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때, 두 때를 합치면 3년이죠. 반 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을 날수로 하면 며칠입니까? 여기 3절에 나오지만 1260일.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하냐면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로마 시대에 이런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해서 아예 기독교를 다 씨를 말랐다고 한다면,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결국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렇게 정해져 두었더라. 자, 3절 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그럼 누구냐? 그렇죠.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해요.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더라.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누가 생각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엘리야. 예. 엘리야가 생각나고, 또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냐? 엘리야와 모세.
어떤 신학학자들은 여기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또한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일 것이다. 뭐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두 예언자일 것이다. 근데 정확한 해석은 이 두 증인이 누구냐라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여기 두 증인이라는 이스라엘은 숫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예전에 우리가 이거 나누었었는데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2라는 숫자는 뭘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2. 오늘 제목인데. 예? 2라는 숫자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3은요.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 또 하늘을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3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하늘을 표현할 때 3층 천. 그 다음에 산은요. 땅이잖아요. 동서남. 그래서 3하고 4하고 곱하면 하늘과 땅을 곱하면 12해서 12는 무슨 숫자라?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수가 많다라는 의미에 곱하기 1000을 곱하면 12만 2천 12만인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12 곱하기 12죠. 신약의 12와 구약의 11을 곱해서 24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144 곱하기 1000에 14만,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됐다는 거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기 이제 그 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증인이라는 숫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은 증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뺐을 때 그 증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뭐 하나님 저주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냥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어떻게 파송했나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죠. 그러니까 둘은 증인이라는 숫자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와 애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베옷을 입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였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 두 증인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또 비유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4장에 보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게는 여기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두 촛대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두 촛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거 앞부분에서 이거 나누었어요. 두 촛대.
자, 다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두 증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촛대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을 해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교회를 핍박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무기가 뭐죠?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성령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릴 것이 일세.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6절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아까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마치 엘리야가 생각났고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모세가 생각이 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세와 이런 엘리야가 행하였던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러한 것을 소유해야 된다. 하늘의 권능, 권세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 하래요? 측량하되 그랬어요. 측량한다는 것은 재단한다. 조금 제가 넓은 의미로 좀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떠보신다. 테스트하신다. 재단하는 건 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잰다는 의미는 뭐예요? 네가 이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또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떠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형식과 절차에만 치우친 거짓된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중심을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측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생각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순종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나 위선적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 제외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외된 자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라 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유 맞췄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럼 그 왕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실래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대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왕의 비유 맞출 필요 없잖아요. 누구 비유를 맞추기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힘써야지요. 거기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여기 두 증인 내세우면서 권세를 주었고 그에게 권능을 주었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 나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초대교회 기원이죠. 거기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달라고.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각 나라 방언을 말하고. 그렇죠? 머리에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는 불덩어리 하나씩 있는 게 막 보여지고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해결된다.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악해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준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증인을 보낼 때도 그들에게 권세와 그 권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그러죠.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 요즘 참 평안해. 나 요즘 참 은혜가 넘쳐. 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아.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안함이 엄습하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거 어떻게 살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삶의 문제 풀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풀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생 결단 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여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자정하여 계시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언제 성령 받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지금 임재하는 그 시간,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해요. 다른 데서 이거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좋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그 성령 내게 좀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좀 돈 주고 좀 샀으면 좋겠다고. 그 나한테 좀 팔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어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어 볼 때 너는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내가 네 소원 이루어 주리라.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재어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지 거짓으로 형식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셔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로부터 이 능력을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